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정의하는 충격적인 표현이 있어요. 책도 있는데 뭐였냐면 자살공화국이라는 거였어요. 되게 충격적인 표현이죠. 근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암이었어요. 암. 근데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를 보니까 가장 높은 비율이 안타깝지만 자살이었어요. 자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디죠? 안타깝지만 또 우리나라예요. 작년에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1만 3,352명. 상당하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대요. 150명 정도 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하루 평균 36.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 결과죠.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은 10대가 43.7%, 20대가 56.8%, 30대가 40.6%. 이게 상당하죠. 오히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10대, 20대들이 자꾸만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아무리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잘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집 하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인 거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도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결국 여러분이 마주하고 피부로 느껴지게 될 그런 시대인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물론 앞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주 보는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사실 그런 이야기나 소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 좋은 이야기가 다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되게 부러울 만한 게시물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와,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가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런 제목인데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보면서 절망을 느끼신 적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다 행복해 보여요. 절망적인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꼬집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차려입고 멋진 공간이 거니는 순간,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커피를 마시는 순간, 따끈따끈한 브런치가 나오는 햇빛 뜨는 오전의 순간,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현실 감각을 묘하게 잃어버린다. 온라인 세계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이미지는 일상에 넘쳐난다. 그런데 저 이미지들은 대체로 연출된 단 한순간의 이미지일 뿐 현실도 삶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고 그의 삶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뭔가 저렇게 갖고 싶고 저런 모습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기 진짜 가보고 싶고 여기서 놀고 싶고. 그런데 이 책에서 그 모습을 향해 씁쓸하게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쁜 이미지에 속해 있는 나를 보며 느끼는 행복이 우리 삶에서 결정적일 수는 없다. 그것은 결코 지속 가능한 행복이나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계속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사는 사진들, 뭐 멋진 사진들, 부러울 만한 장소들,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게시물로 올라와도 그들 또한 진짜 계속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온전히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 단 한순간의 이미지일 뿐 그들의 계속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오늘의 시대는 쉽지 않다.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딱 봤더니 뭐래요? 억압이 있대요. 억압. 억눌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죠? 지혜로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었죠? 솔로몬? 모든 부자. 엄청 부자였어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바닥에 돌멩이보다 은이 많았다 그래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세력과 모든 것을 다 했던 부족함이 없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사람이 딱 봤는데 멀리서 얼핏 볼 때는 백성들이 다 잘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통치하니까, 지혜로 통치하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잠깐은 행복할 수 있는데 결국에 꼭 들여다보니까 억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왕이 이렇게 봤다라는 것은 이거 정확한 거죠. 굉장한 정보력으로 확인한 결과 이 시대의 행복은 잠깐이고 억압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이 모습이구나, 솔직한 모습이구나 라고 지금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바라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시물요, 그 사람의 삶을 실제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일상들을 보다 보면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되게 잘 나가는 그 음식점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무려 족발집 하는 친구예요. CEO인데 여러분, 족발 매일 먹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그죠? 기본 4만 원, 막 5만 원인데 이 친구는 족발 거의 매일 먹어요. 거의 매일 먹고 거기 족발 이 사업장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사장이면서 저 점포를 차려주고. 그래서 인스타 보면 자기가 꾸린 이 점포의 직원들이랑 막 단합해 가서 막 웃고 있는 행복한 사진이 올라오고,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진 막 올라오고, 새로운 점포 또 열려고 막 알아보고 공사하는 사진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 보여요. 실제로 와, 진짜 행복하게 사는구나, 부족함 없어 보이는구나, 행복하구나. 인스타 보면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꼭 행복만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얘기해 보니 이 족발집을 그렇게 만들기까지 거의 40곳 50곳 이상 여러 업체 돌아다니면서 맛 탐방한 거예요. 먹기 싫어도 또 먹어야 되고, 실제로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그러다가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비참한 그런 아주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대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좋은 사진들 계속 올렸지만 또 매출이 안 나오면은 또 불안한 거예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걱정되고, 돈이라는 그 숫자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대요. 기분 좋았다가 절망했다가. 여러분, 인스타그램 그 사진만 봤을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행복 잠깐이었어요. 그 순간에 행복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숫자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돌멩이보다 은이 더 많은데 부족함 없잖아요. 큰 세력인데 가장 큰 힘을 가진 왕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곳에 들여다봤더니 모든 것을 다 갖췄던 그 솔로몬 통치 시대 때에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고, 그들 또한 억눌려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일반 역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도 불신자가 있었거든요. 불신자는 이제 신을 안 믿는, 신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주장이 뭐였냐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과학 발전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 친구의 논리였어요. 저한테도 막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야,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 완전히 똑같이 복제하면 이게 어떨 것 같냐. 야, 나중에 지구랑 똑같은 거 과학이 만들어내서 완전히 똑같은 지구 또 만들어내면 이거 신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왜 하나님 믿냐, 막 저한테 그랬던 애였어요. 이 친구가 연세대를 갔어요. 연세대 화학과를 갔는데, 근데 화학 가면 과학 쪽이잖아요. 연구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럴수록 도저히 이게 인간의 영역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대요. 보통 과학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원인이 있고 결과를 있고 이렇게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탐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이제 탐구하는 게 과학의 영역인데, 이 친구가 원인을 막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원인 중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원인들이 있더래요. 왜 이렇게 발생된 거지? 왜 이런 논리들, 왜 이런 원리들이 이렇게 발생된 거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래요. 도저히 왜 그런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던 것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 설명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연세대 화학을 전공하다가 신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지금 목사님 됐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외쳤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19세기, 20세기 유럽을 보면은 과학이 발전하면은 인간은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행복한 지상 낙원 만들 수 있다 해서 막 발전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세계대전 벌어지고 전쟁 터지고. 여러분 결국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해 봅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억눌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눈물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봤을 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억눌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래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하는 사람은 단순히 여러분의 아픔을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사람이 있나요? 영원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부모의 사랑도 쉽지 않아요. 그죠? 뉴스 보면은 부모들이 자식 버리는 경우 뉴스 본 적 있죠. 영원한 게 없는 게 이 시대예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 친구도 영원하지 않고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성적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다 떠나가요.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나의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연쌤 이야기처럼 그 빈칸 빈고에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채워넣고 성공을 채워넣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억눌리고 힘든 가운데 진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애들이 꼬마애들이 작은 물건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저희 하율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자기가 갖겠다고 막 싸워요. 그 세롬이랑 특히 많이 싸우는데 되게 작은 거 이거 볼펜 같은 거 세롬이가 갖고 있으면 내 거야 하면서 뭐 크게 싸워요. 근데 좀 더 좋은 거 주면은 그냥 그거 놔버리고 좀 더 좋은 거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다른 손에 줬던 것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놔버리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좋은 것,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자꾸만 원했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손에서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수고해야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적게 가지지만 그거 하나가 진짜 소중한 가치라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다른 좋은 것들, 다른 붙잡아야 될 것들 다 포기하세요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간혹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교회 다니면 뭐 하지 마라 이래서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하루 일당 100만 원 줄 수 있는 일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할래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청소하면 돼요. 이 정도. 할래요? 하루에 100만 원. 다 하죠.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같이 일했어요. 같이 일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100만 원 막 줬어요. 근데 딱 돈 받으면서 일한 사람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일하고 나서 목사님이 나에게 일을 시켜서 휴식할 자유를 빼앗아 갔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100만 원이 좋아서 나와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그거 붙잡은 거잖아요. 자유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가치이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보물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내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값싼 보물이라는 걸 안다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더 좋은 거죠. 그게 더 유익한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리석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나은 삶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서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분명히 안다면, 이 가치를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믿고 따른다면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음 속상하지 않아요. 저 돈 별로 없어요. 뭐 거의 없죠. 저는 뭐 월급 들어오면 저는 이제 아내한테 다 가거든요. 없어요. 제 친구들 막 돈 많이 버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별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가치가 뭔지 알거든요. 인기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가치를 붙든 사람은요. 돈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성적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고자, 더 많이 갖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잠깐의 유익, 잠깐의 행복을 얻고 그걸로 살아갈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영원한 것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가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서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내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 진짜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스마트폰이 거의 일반화됐어요. 모두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 사람 알아요? 쇼클리라는 사람인데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발명해서 지금의 스마트폰이 있게 해준 발명가입니다.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발명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막 발명하고 나서 휴게소에서 잠깐 들렸는데 식사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마다 다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면서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만든 기계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하는 흉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것들은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독하게 만들고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게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다 잘 살아가 보이잖아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그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고독의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그 사람도, 아무리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그 사람도, 결코 부족함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는 게 오늘날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전히 한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세상에 말한다고 해서 그 한계를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끝은 결국 절망이고 허무고 또 고민이고 또 절망이 반복되는데, 원하기는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해결, 진정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